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 예삼 청년들이, 또 온두라스에서는 우리 BYM 자녀들이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베델의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이지요. 꼭 기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속성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단어를 상속자라고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상속자가 되면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심판주 되시고 그 크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들어선 자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의 관계, peac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 어느 때에 확인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3가지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느껴지고 또 체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강하고 자신 있고 못하는 것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모든 것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로 누리는 이 복을 체험할 길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몸이 아파서 약을 의지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더 빈번해지고, 여러분 어쩌면 그때 절망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릴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확인이 될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연약함, 내가 옛날에는 100m를 15초에 뛰었는데 이제는 뭐 1분이 걸려도 100m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면 내가 죄인 될 때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 누구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믿기 전에 한 말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사도 되어서 복음 전하면서 동서남북 그냥 뛰어다녔던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로 죄악이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죄악의 그 늪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하면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화평하게 이런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이 죄인 되었을 때를 깨닫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을 통해서 화평하기 전에가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적과의 이 대치 상황에 있었던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뭐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 적 없고 교회당을 지나가면서 돌팔매질을 한 적도 없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머리끄댕이 잡아들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원수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말씀 듣기 싫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원죄의 성격 아닙니까? 바로 그 죄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뭐 있다고 해.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믿으라고 해.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기 전에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나의 죄됨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 되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금 누리는 은혜의 높이와 넓이를 실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